예. 우리가 매주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가, 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기독교 계통의 대학을 다녔는데요, 이제 매주 채플이 있고 또 섬기시는 목사님들, 교목이라고 그러죠. 교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아직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배운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도 목사님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꼭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로 나타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대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기도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뭔가 해결책을 찾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느헤미야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전체가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마지막 13장도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장과 12장 곳곳에도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매사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런 리더십, 또 느헤미야의 성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사실은 그가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성공적인 리더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약 7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36년이 돼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BC 458년, 다시 한 7, 80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사람들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에게 여러 가지 거짓 모함을 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면 페르시아에게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불안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전히 다시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이 느헤미야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한 1000km 떨어진 곳이죠. 페르시아의 그 왕궁의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뭐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유대가 망하고 한 150년이 지난 시기니까 그는 페르시아에서 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라서 페르시아의 이 왕궁의 관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유다 땅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들려주는데 느헤미야가 그곳 사정이 어떻더냐 물었더니 예루살렘에 지금 가봤더니 처참합니다. 성벽은 완전히 다 무너졌고 성문도 불타버렸고 주변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와서 괴롭히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 좀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죠. 친동생 하나니아가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저앉아서 울었다, 통곡을 했다. 다 큰 성인이 어떤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통곡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더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아마 그곳을 가본 사람도 아니고 아주 옛날에 무너졌던 성읍, 이제는 먼 이렇게 이야기로나 들었던 그 성읍,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울었다.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걸 보면 평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자신은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관원으로, 그것도 술 맡은 관원, 왕에게 술을 제공하는 관원으로 봉직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뭔가 좀 시시한 잡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 이 페르시아 같은 큰 제국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 안전, 음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암살을 당할지 또 독살을 당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평소에도 다 점검하고 또 이 당시에는 이 술,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늘 마셨기 때문에 매일 마시는 이 포도주에 누가 독을 타지 않았을까, 이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 술을 점검하고 거기에 누가 독을 타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 실세 중에 실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파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엉엉 통곡을 하며 울었다. 이 말은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이 사실은 지금 페르시아의 왕궁에서의 성공이나 자기가 누리는 영광이나 이런 것보다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 성읍의 소식이 지금 어떤가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미 150년 전에 망해버린 그 성읍,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교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위기는 우리가 서구교회 예를 많이 드는데 서구교회가 저렇게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도 우리의 위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에서 한 10년 제가 수마트라 섬 팔렘방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선교사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게 우리가 이슬람을 보면 이렇게 이슬람에 뭔가 약점이 많고 이슬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도 왜 저렇게 이슬람은 확장될까? 제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슬람은 그 교육에 강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들을 아랍어를 가르치고 코란을 가르치고 코란을 암송시키고 철저하게 종교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살던 지역에서 시골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슬람 종교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거의 한 반은 이런 공립학교고 반은 이렇게 기숙형 이슬람 종교학교가 아직도 반 이상입니다. 수천 개 학교들이 있고 제가 갔던 그 이슬람 학교도 학생들이 수천 명이 기숙사에서 이제 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매일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학교 한 가운데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거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코란을 배우고 암송하고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 주저하지 않고 나의 꿈은 내가 이슬람을 더 배워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고향에 이슬람을 부흥시키는 게 내 꿈입니다.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와, 철저하게 이슬람으로 세뇌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 입시, 또 직장,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또 성공하고 워낙 이 사회가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때로는 좀 신앙생활을 못해도 눈 감아지고 성경을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는 거는 괜찮지만 시험 공부 안 하는 건 큰일 나는 일이고, 이게 보통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인데 이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느헤미야는 그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우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 오늘 4절 방금 읽은 9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고 바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4절을 보니까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대단한 겁니다. 그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통곡하고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서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 동안 기도한지를 아십니까?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에 비로소 느헤미야가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보면 4개월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겁니다. 4개월 동안을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도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고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배경 하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부터 11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타난 특징들, 느헤미야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아멘.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는 눈을 들어서, 우리는 대개 이렇게 문제가 닥치면 자연적으로 그 문제에 집중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이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인데, 느헤미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와서 괴롭히고 약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그 위기, 다시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칙령을 내려서 성벽 건축하지 말아라 명령을 내려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속에 지금 그 뭔가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으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벽을 쌓으면 안 돼. 이미 이런 거짓 확신, 오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왕의 이런 거짓 확신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권력자,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의 지금 측근으로 있어도 왕에게 가서 그의 이런 확신을 바꾸려다가 잘못하면 느헤미야도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어렵고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되는 이런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왕의 권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는 스케일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서도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할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하나님도 안 돼. 기도할 때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구절 나오죠. 베드로가 헤롯 왕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이 족쇄가 풀려지게 하고 이제 베드로를 풀어주는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마가의 이 다락방, 마가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죠. 그러니까 로데라는 그 계집종이 와서 문을 열고 베드로가 온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막 달려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네가 미쳤다. 너 미쳤다. 지금 베드로, 우리 사도 베드로 담임 목사님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채워서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여기 와? 네가 미쳤거나 네가 환상을 본 것이다.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베드로가 풀려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은 안 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래도 한번 그냥 기도해보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알았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 자녀들의 기도에 항상 귀를 열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는가, 어떤 자세로 그는 기도했는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그는 항상 1인칭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인칭 회개를 가지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그런 악한 모함 때문에, 이런 걸로 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이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인 문제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여기 보면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분명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지만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게 돌아오면, 회개하면, 죄악 가운데에서 회개하면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너희가 흩어졌던 땅 끝으로부터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어떤 종류의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문제는 안 될 거야, 내 죄는 안 될 거야, 이런 게 없는, 어떤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 탓입니다.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요? 6절에 보니까 저와 제 죄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저와 제 조상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1인칭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우리 조상들,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남 탓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죠.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가 정부 탓하고, 또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는데, 사실 비판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매를 맞아야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비판하기 이전에, 남을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책임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보시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지만 저 옆집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고 내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인칭 회개,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나와 내 조상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기억나는 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이런 교회였는데 참 너무 좋았고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 내가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수유리에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다툼이 생겼어요. 저희 교회 앞에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맞은편에 어느 날 교회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을 하더니 그쪽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500명대인데 막 1000명이 넘어서고 그쪽 교회가 잘 되니까 아마 교회 리더십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좀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저 교회는 부흥하는데 우리는 왜 부흥이 안 될까?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말씀이 약하지 않나?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담임 목사님 기도를 좀 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좀 내보내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담임 목사님 편, 또 장로님 편 이렇게 서서히 이게 파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굉장히 은혜 받고 이렇게 잘 있었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순모임을 하다가, 청년부 이렇게 순모임을 하다가 오늘 말씀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저희 순에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보시지 한 개인으로 보시지 않는다. 왜 고린도 교회 성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린도 교회 전체에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영향력들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이럴 때 우리가 어른들을 비판하고, 우리 청년 때는 막 혈기가 왕성해서 막 나가서 데모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청년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그 순 몇 명이 이제 영락기도원이 수요일에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올라가서 철회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희가 기도하니까 또 다른 청년들도 같이 올라와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한 1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른들한테도 들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어른들도 이렇게 좀 생각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때문에 저렇게 밤을 새고 기도한다는데, 그래서 교회가 결국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긴 했지만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담임 목사님 이렇게 나가신 걸 좀 앞장서셨던 장로님도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같이 동반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하고, 어쨌든 담임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청년들을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기특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그런데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조상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헌신을 전제로 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내가 이 주의 종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잘 되고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이미 마음에 자기가 뭔가 왕 앞에 나아가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바꿔서 취소하고 왕의 명령으로 다시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왕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내가 가만히 있어 누가 하겠지. 괜히 내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결국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내가 왕에게 간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왕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미 그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할 때 주의 종이 잘 되고 복을 은총을 얻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우리 사회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놓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돼서 나서도록 부르실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잘되게 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 곳곳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로 백성들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이 민족이 남북의 대립과 갈등 앞에, 전쟁의 위기 앞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회복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마리아 행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마리아와 같은 중보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